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이것은 참 큰 주제이고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분주하게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일들보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실패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싸움의 영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하마스와의 전쟁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그 싸움의 판세의 좌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후변화와 지진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 눈 뜨면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 사건 사고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빈곤과 기근과 고통, 먹지 못하여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빚에 짓눌려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치로서 해결하려지만 여러분, 과연 정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나요? 저는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때가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생활에, 내 삶 속에 피부에 와닿는 정치인들을 만나본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무엇을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참 못 살던 70년대, 그 힘든 시기만 이기면은 행복이 올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세계 GDP 10위까지 가도 여전히 행복은 멀리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전히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저의 작아짐과 초라함 속에서 나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진리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실패했나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패배했나요? 100번 싸워서 대체 우리 힘으로 이긴 적이 몇 번 되나요? 거의 여러분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거듭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왔죠.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신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거듭남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저주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삶으로 다시 옮김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우리는 거듭난 존재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거듭남은 새로운 원리가 내 속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를 작동했던 여러분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는 마치 자동차의 오토매틱처럼 자동으로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원리입니다. 저는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요즘 나오는 좋은 차들은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요. 그냥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그냥 차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아마도 좀 한 5년만 지나면 완전 자율주행이 나서 운전하면서 잘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잘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도사 때 포항에서 전라도까지 신방을 가는데 초상이 났습니다. 새벽에 출발했어요. 새벽 2시에 출발했어요. 그 운전을 목사님의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제가 운전대를 붙들고 끝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졸리는지 가다가 꼬집고 저 뺨을 쳤어요. 옆에서 저를 본 권사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워낙 좀 안 좋은 말로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교육자의 상을 배려를 안 하는 목사님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런 목사 밑에서 견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너무 폭력적이고 강압적입니다. 그 목사 인상을 빡 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대를 놓겠습니까? 사람 죽겠는 거예요. 휴게소까지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휴게소에 도착하니까 권사님들이 커피를 3병이나 사고 했어요. 강사님 드시라. 거기서 좀 쉬고 난 뒤에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전할 때 운전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것은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곧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오토매틱 자동화됩니다. 인간의 여러분 원리는 마귀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난 뒤부터 마귀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거부한 데서 거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동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분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그 자동 시스템을 중단 파괴시키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얻은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얻은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영광 그 자체예요. 우리는 이 한 주간도 때로는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직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상사의 욕설에도
자존심을 구기며 살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고객의 모든 마음까지 다 맞추면서 오장육부가 쓰러져 내려가도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에게 이득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들어오고 물건 하나를 파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당신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당신의 모든 권세를 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중하게 받아들이세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진지해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웅장해져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런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향유를 쏘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겸손한 발 앞에 쏟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예수님의 시스템이에요. 전에는 마귀의 시스템이 우리를 인생을 절망과 저주의 건수로 끌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인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은 의로운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사도 바울의 기록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박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엔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엔진을 달고 우리가 주님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돌합니다. 뭡니까? 마귀와 주님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샘특의 성도님들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시스템만이 작동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철저한 종이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야 될 저주의 깊은 지옥의 권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끌어가기 위한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산 사람이 그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살까요? 노예를 사서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상전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진수성찬을 여러분 올려드리기 위해서 노예를 사나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하기 힘든 일, 모두가 기피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리기 위해서 노예를 샀던 거예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종으로 부렸던 것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 속에 끌고 가다가
저주의 근세 속에 영원토록 실험케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있기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관계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들이 요즘에는 결혼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혼자 사는 게 최고다고. 요즘에는 자식 없는 사람이 팔자고 좋다 하더라고. 하나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한편 바라보면 그럴 듯한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한번 낳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그것은 아이를 가져보고 아이를 여러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매일마다 만나도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결혼은 뭡니까? 그 불완전한 만남을 완전한 만남으로 만드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진 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는 생명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것은 지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지 않았던 모든 썩어졌던 동아줄 같은 인생의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생명의 동아줄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되었나요? 여러분,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롭게 작동해야 됩니다. 새로운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이가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이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데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일어나니, 물론 이것도 새로운 출발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새로운 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 오늘 성경은 너희가 누구에게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가 누구를 닮나요? 예, 부인해도 부모를 닮아요. 제가 우리 집 아들 보고 왜 이리 공부를 못하나 하면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자진자수를 합니다.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자신을 닮아서. 참 인정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아, 정말 신기해요. 말하는 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다 닮아요. 혹 부모를 닮지 않으면 분명히 그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아요. 혈통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관점대로 자녀도 본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롭게 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보는 시각이 이제는 마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눈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새로운 알력이 주어졌어. 시각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힘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지식, 재능, 경제력 이것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봤어요. 어저께 국민일보에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꼰대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열 몇 가지를 열거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 질문한 사람들의 근 절반이 나도 꼰대가 될 것 같다는 답변이 근 47%였어요. 꼰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라떼요. 내 때는 이랬다. 절대 이름 이 말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애들 보고 아빠 때는 이렇게 했어, 엄마 때는 이러면 이 젊은이들은 그 말 듣지를 않아요. 그건 아빠 때 이야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몸베가 자기 관점으로 젊은이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하고 성경을 하면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꼰대 아니야, 라떼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제발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좀 더 좁혀 말하면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 전쟁이 나서 이게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난 것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세계 곳곳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며 세상은 평안을 잃어가는구나. 아,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 했으니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이에요. 아, 전쟁이 일어나면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겠고 내가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런 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를 주님의 시각, 성령의 시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삶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항상 이런 조언을 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산책을 했어요. 여러분, 우울증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주님이 치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자연의 좋은 세계 속에서 넓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연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을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신만이들이 왜 그렇게 약초 뿌리를, 약초를 찾아다니나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가 놀랐어요. 저는 육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육식을 먹어서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비싸기는 얼마나 비싸나요? 그런데 풀뿌리는 왜 그렇게 몸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뿌리를 가진 것 중에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 원래 사람은 풀을 먹고 사는 존재였어요. 초식적 존재였습니다. 고기를 언제 먹었나요? 인간의 타락 기후에 먹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위에 인간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넓은 곳을 보시고 넓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요한은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한 것 아니에요. 정치가 이긴다 안 했습니다. 권력이 이긴다, 경제력이 이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음이 세상을 이길까요? 첫 번째로 전적으로 위탁하는 단순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복잡한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다 지금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세상의 정치가 견고한 망대가 아닙니다. 권력이 견고한 망대가 아닙니다. 물질이 견고한 망대가 아닙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로 달려가라. 주께로 돌아가라. 주께로 달려가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이런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원줄기에 붙은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단순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단순한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MBTI가 극단적인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성질도 급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뭘 합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 당신이었던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물 위로 걷는 믿음이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전투에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전쟁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전쟁에 실패가 없는 완전한 영원한 장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나의 손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참 손이 똥손이에요. 손도 참 못생겼지만은 저는 손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을 닮아가지고 손가락도 퉁퉁하고 손가락도 짧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 손을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다른 곳은 다 완벽한데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내가 무엇을 만들면 하지 말아요. 말립니다. 당신이 만지면 분명히 부서지기 때문에 조립하지 말라고. 그리고 와서는 자신이 아주 친절하게 조립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 저거 하면 조립이 안 돼요. 풀기는 푸는데 조립이 안 돼요. 그래, 항상 문제는 저 앞에 놓고 수습은 제 집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어설픈 손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위대한 전략이에요. 우리의 손은 어설픈 전략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삶 속에 녹아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낙심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녹아지게 돼요. 우리 피를 검사할 때는 O형, A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 돼요? 믿음형이 돼야 돼요. 임기호라는 사람을 피를 빼보니까 이 보도 못한 믿음형이 났다. sem토교의 성도들을 피 검사하니까 믿음형이 났다.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뭡니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을 이기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한 여종이 찾아옵니다. 엘리사님, 저는 당신 밑에서 선지 훈련을 받던 선지 생도의 부인입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집에 돈이 없어서 빚진 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총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집에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빌리라. 많이 빌려라. 여러분, 많이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은 믿음이에요. 기름이 쏟아집니다. 여인이 빌려왔던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용량이 커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 미하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수일을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10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의 경우의 수를 하나밖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우의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2개, 이게 안 되면 다음 3개, 4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경우의 수를 항상 하나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워도 이 길이 진리요, 이 길이 참된 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두 내 것이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가만히 앉아있게 했고 하나님이 전쟁을 다 했나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싸우게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서는 대대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 주옵소서. 저 아모리 사람을 다 쳐주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칠 정도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목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싸움은 승리를 획득하는 것은 수고와 땀과 헌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수고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 전도대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런 전도를 나갑니다. 때로는 상심이 많이 찾아와요. 이렇게 전도해도 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수고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을 믿음의 방식으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참 금묘술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음이 갑니까? 진실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대한 공장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는 여러분 거대한 공장이에요. 세계 최대의 공장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공장이에요. 그리고는 이 공장 속에 우리도 이끄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너희들도 이 공장의 회사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법칙을 거부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세상과 근원적으로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문하고 조명하고, 주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했던 방식으로 사람들도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아니요, 노라하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모든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거절했다시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주님의 방식을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위협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반기를 들면은 세상은 얼굴을 금방 바꿉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무섭게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주님은 사자보다 더 뛰어난 힘으로 그 세상의 모양을 다 부숴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갑니다. 북태평양에서 여러분 아주 오른 강가까지 그러면서 수많은 연어들이 죽어요. 그래도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못하기 위해서 알을 낳는다는 산란의 위대한 미션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위협, 어려움의 칼이, 어려움의 총이, 어려움의 폭탄이 수없이 쏟아져도 믿음의 우산을 쓰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세상을 유혹을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유혹은 마귀의 전문 수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전문 수법의 사람들은 수없이 속습니다. 그죠? 아담 하와도 유혹 때문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보면 보이스피싱, 여기 대한민국 검찰 누군데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도용이 되어져서 못하겠다. 여러분 뉴스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우리 성도는 속지 마세요.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왜 할까요?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란 것은 수없이 마귀가 쓴 고전적 무기인데 최고의 명품 무기가 유혹이에요. 지금까지 마귀가 개발한 무기 중에서 유혹보다 뛰어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의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그리고 너 뛰어내려, 나에게 절해, 그러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교묘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한 마음으로 가장 세상에서 날카로운 칼로 유혹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잃은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누가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한 해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과 진검승부를 두어서 매일매일마다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